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종치입니다. 그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 인생 쪽박 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내 인생은 파국이에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작아요. 작아.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을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왜 주인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인생 드라마 각본이 있잖아요.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주인을 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닌 거죠. 나는 나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의 종이 되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제가 뭐냐?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과제가 뭐냐? 자유롭게 사느냐? 아니면 노예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중독자들을 봐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중독자들이 있어요. 중독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중독 때문에, 가정이 불안하죠. 가정이 불안하고 또 가정이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중독자들이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고,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도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외에도 마약, 물질, 도박 많아요. 참 많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중독자로 태어났을까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중독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중독된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설령 기질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신이 약해서 기질적으로 그런 취약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는 그런 중독자들이 왜 그런 중독자의 삶을 사는가? 중독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촉발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요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는 중독자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는 애정 결핍. 사랑받지 못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이 부족해서 중독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그것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독자들의 삶의 대부분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해소를 하지 못해서,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삶의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무엇으로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술로 달래는 거고, 게임으로 달래는 거고, 쇼핑으로 달래는 거고, 도박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뭐예요? 잊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여다보면요, 그 애정 결핍은 결국은 그 삶에 불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불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누군가로부터, 대부분이 보면 부모예요. 가정이 불우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빠와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슴이 뚫려 있는 거죠.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기졌다 그러죠. 마음이 텅 비어서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그 가정이 그 사랑을 듬뿍 다 채워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미숙한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몸은 어른이고 성숙해 있는데 마음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60이 먹어도 70이 먹어도 그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그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박탈이라는 거예요. 박탈, 방치, 학대. 그럼 참 우리 장로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참 부러워하는 시대와 역사를 겪었잖아요. 6.25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겪었어요. 절대 빈곤 시대였죠. 보릿고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절대 빈곤에서, 가난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과 싸우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사는 동안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은 거죠.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관심을 못 받은 거죠. 왜 교육시켜줄 만큼 시켜줬잖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잖아. 대학 보내줬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했어요. 숲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왜요? 가난이 지긋하니까 좀 사람다운 풍족한 풍성한 삶을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먹여주고 입혀는 줬는데 뭘 못 준 거예요? 사랑을 못 준 거예요. 사랑을 못 준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살아가려면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열심히 가르쳤지만, 교육하려 했지만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담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야? 애정결핍이야. 그게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거야. 뭐 변호사고 검사고 의사인데 마약하잖아요. 뭐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고 만데 성중독에 빠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도지사가 날아가고 시장이 날아가고 국회의원이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 그죠? 아니 어떻게 판사가 그날 성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가 대낮에 그러한 추행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따져본다면 그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니 중독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중독자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죠. 여러분 담배를 피다가 끊어도 금단 현상이 와요. 술을 마시다가 술을 끊어도 금단 현상이 오죠. 막 손 떨리고 손만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대고 막 하잖아요. 이게 뭐야? 다 금주 현상들이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의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가 아이들이 봐줘요?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가정 불화를 갖고 부부싸움 하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초토화되는 거, 풍비박산 나는 거죠. 이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사랑을 굶주려 있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채워줘야 돼요? 사람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아내가 채워주든 부모가 채워주든 그 누군가가 채워지지 않은 그 허기진 마음을 뻥 뚫린 그 마음을 누군가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돌봐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을 그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 사랑으로 싸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든 뻥 뚫린 마음이 채워지든 해야만이 그 사람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혼자서는 절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정상적인 관계를 못 맺어요.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면, 담배를 피면, 마약을 하면 그 순간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없던 힘도 생기는 거죠. 슈퍼맨이 되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죠. 벤치 타는 거 다니면서도 치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악순환이죠. 그거에 빠져서, 그거에 지배가 돼서, 그거에 노예가 되어서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점점 더 삶이 피폐해져 가고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정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알면은 그럴까요? 알면 그렇게 안 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요? 미워해서 만드셨을까요? 싫어해서, 증오해서, 기분 나쁘니까, 자기 힘드니까, 자기 노예로, 종으로 삼으려고? 아니잖아요. 교제하려고, 교통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사랑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사랑 받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난 거죠. 아담의 독초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혼자 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독초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와를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낳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 돌려주는 거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는 게 인간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못 받는다면, 부족하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결핍된 존재가 돼요. 그러면 무언가에 중독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꼭 마약이나 술, 성, 도박의 중독 이거에만 중독이 될까요? 아니에요. 중독은 대상은 굉장히 많아요. 일 중독도 일에 빠지는 것도 중독이에요. 사람에 빠지는 것도 사람 중독 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감정에 빠지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사니까. 그래야만 숨이 쉬어지니까. 그런 점에서요.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처럼 술에 빠져 있진 않아도, 내가 저 사람처럼 도박에 빠져 있진 않아도, 내가 저 사람처럼 게임에 빠져 있진 않아도, 내가 저 사람처럼 남자 여자의 성에 빠져 있진 않아도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떤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인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돈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중독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죄송합니다 환장해서 이 돈에 환장해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나도 돈에 미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돈에 혹시 중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한번 우리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친구가, 사촌이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어때요? 기뻐요? 셈이 나요? 옆집에 철수 엄마가 옆집에 누군가가 옆집에 주식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그래요? 집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얼마를 남겼다 그래요? 옆에 친구가 직장 동료가 이번에 승진하고 연봉이 1억, 2억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부러운 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시기, 질투하면서 이를 갈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내가 뭔가, 나는 무엇,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남들 다 할 때 저렇게 할 때 나는 뭐 했는가, 이런 생각 든다면 나 역시도 거기에 지배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정신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탈했다라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방궁을 살든 주식을 해가지고 코인을 해가지고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덤덤하다면, 담담하다면 그럴 수 있지. 잘 됐네.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의 여유와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티코 타던 친구가 벤츠를 끌고 왔어요. 그래도 담담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노 프로블럼이라는 거죠. 근데 셈이 나고 시기가 나고 어떻게 벌었는지, 나는 뭐 했냐? 나는 어떻게 볼까? 어떻게 될까? 이러고 있으면 나도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 있어야 사장 소리 듣잖아요. 사람 대접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티코 타고 신라 호텔 앞에 가면 어때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용기나 있으신가요? 참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기 안 죽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돈에 망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돈밖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돈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없으면 무시해요. 얕봐요. 상종도 안 해요.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친구로 삼을까 말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가정의 불화 중에도 하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당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부부에 싸우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의 가치 기준을 돈에 두었을 때 늘 그런 가능성의 잠재력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애들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치 기준에서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돈이라면 돈의 가치 기준에서 그 사람을 하대하는 거죠. 폄하하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존재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돈을, 사람들의 돈을 훔쳐갔잖아요. 주머니에서 빼내갔잖아요. 회계장부 이중장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그러다가 쓸모없으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팔아버려요. 돈 주고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의 가치 기준은 돈이었어요. 주님을 왜 따라다녀요? 돈 벌 수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를 다리 삼아서, 그를 사닥다리 삼아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상류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돈의 가치 기준이 되면 예수도 이용하는 거예요. 스승도 이용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자신의 존재 기반을, 삶의 기반을 권력으로, 힘에 두었을 때 다윗이란 작자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나타나니 어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제가 존재하는 한, 제가 살아있는 한, 내 왕권은, 내 나라는 약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뺏어가지는 않을까. 얼마나 충신해요? 얼마나 잘해요? 사위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 적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나는 불안한 거죠. 안전하지, 도대체 안전할 수가 없는 거 뭐예요? 그의 삶의 기준이 권력이, 힘이고 돈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요? 악신이 오죠. 여러분, 내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단이 그것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혹하고 그것으로 동력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죠. 그때 제자들과 뭐라 그래요?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근데 제자들을 보여? 왜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럴까요? 우리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왜 기도하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금 뭐예요?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사단이 앞에서 뭐라 그래요? 밥 먹을 때, 마지막 식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지금 와 있다.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 사단이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유혹하려고 한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가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6절도 볼게요. 46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고 잠시 앞에 나와 기도했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뭐야?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45절 46절을 봅니다. 45절 46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사탄이 너의 마음을 보고 있고 그 너의 마음에 든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 유혹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될 상황이라는 거죠.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셔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죽고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류하잖아요. 길을 가던 주님을 붙잡고 길가로 모시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 싸워요? 싸움은 왜 일어난다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정욕으로 다투는 정욕. 왜예요? 욕심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려고 채우려고 이루려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다투는 정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면 주님이 나라를 세우면 다윗의 나라가 올 건데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국방장관 하겠다는 거야. 나는 법무장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총리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돈에 미쳐 있는 거죠. 권력에 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의 마음에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받고 있는다면 그 공동체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중독되어 있을 때 지배받고 있을 때 뭐예요? 우리의 그 싸움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그 관계는 파괴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채워질까요? 나는 그래요. 내가 뻥뻥 뚫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해서 그걸 추구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뻥 뚫려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갈급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체험받기를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요? 싸우는 거죠.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순간 끊임없이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하면 멈출까요? 어떻게 하면 멈춰질까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가슴을 열어야 되죠. 두 팔 벌려서 안아줘야 되죠. 어느 순간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가슴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안아주지 않으면 그 싸움은 그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죽음이죠.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을 구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이 구해줄 수 있나요? 그럴 거면 벌써 야합하고 다 뺏겨서 권력이 구해줄 수 있나요? 사람들, 네가 왕이 아니냐? 여러분, 제자들이 구해주나요? 예수님의 그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구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사는 길은 뭐예요? 올라가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삶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시험이죠. 사단의 시험이죠. 이 순간 여러분, 광야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온천하 사단에게 절하는 거죠. 세상과 사단과 그렇게 타협할 때 세상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영혼은 죽는 거죠. 삶은 파국이에요.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삶은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목숨을 살리는 길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어려운가요? 정말 그 큰 통나무를 짐에 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라는 건가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라는 거죠. 좀 고상한 얘기를 하면 타자를 위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지배하고 권력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그래서 시녀가 되어서 자기도 없는, 인생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죠. 그 삶을 살 때에 뭐요?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목숨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영혼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이 땅의 것이, 돈이, 권력이, 무엇이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타라적 존재가 돼야 돼요. 타라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거쳐서, 내 삶의 인생에 갇혀서 나만 보고 산다면 그거엔 구원이 없어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뻥 뚫린 마음을 찾겠다고 돈을 찾고 성을 찾고 게임을 찾고 쾌락을 찾아 나아간다면 가정은 파괴되고 자녀들은 없고 남편도 아내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 세상도 없어요. 결국은 그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고독사죠. 혼자 밥 먹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손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영혼을 나눠주려고 할 때, 아내를, 남편을 안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성도들을 안아주려고 할 때 그 속에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생명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세상,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팔 벌려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주인 삼은 그 사람을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참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은 뻥 뚫린 가슴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가슴을 열고 두 팔을 벌려 그 영혼을 알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